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가장 명확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 지냈는데,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이 동굴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비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가지고 부활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다. 그걸 도적설이라고 해요. 오만 잘못된 이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6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4대 종교라 하면 세계 4대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4대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는 석가모니라 하는 사람이 창시했고,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마호메시라는, 지금은 이슬람권에서는 마호메시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무함마드다. 그리고 힌두교, 인도의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그 중에 한 20, 30%는 불교죠. 그럼 힌두교는 자연 발생한 종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네 종교에는 전부 창시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인간이니까 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6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추적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무덤이 비어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것이 바로 빈 무덤을 의미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인간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인간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 그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정말 가치 있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걸로 인생이 끝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살려서 의인이 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어느 특정한 민족 혹은 어느 특정한 집단, 어느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게 아니라 온 인류입니다.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이라는 의미와 구원은 다르다고 그랬지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구속입니다.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하셨다는 것이고,
대신 값주고 사셨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의미하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전 인류가 받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전부 살아있는 아들을 불에 들어가게 했어.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정신 나간 짓인데도 그게 전부 그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죄로 살아가는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사실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본문에 보니까 뭐고요?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을 뚫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복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살아나셨냐? 다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말이지 살아났다 그러고 부활이 없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죽었으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우리는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본문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거, 헛것을 믿고 다니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영생과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부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말씀들이 아니고 성경은 논리적이면서 그것이 우리의 감성을 만지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비록 인본주의로 볼 때 말이 안 되고 비논리적이라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인간의 인본주의 지식을 뛰어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역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보면 구약과 신약에 부활에 관한 비슷한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그러한 그 기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또 살아난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또 나흘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유두고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났어요. 그럼 다 부활 아니냐?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성경에 나오는 혹은 성경 밖의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우리 보면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가사 상태로 있다가 10시간 만에 살아났다 이런 아주 놀라운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을 텐데 어떻게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봤던 다비다, 그리고 유두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자기 수명을 누리고 다시 죽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연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의미가 성경적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천열매가 되셨다. 이 천열매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잠깐 보면 레위기서 23장에는 천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23장. 천열매가 뭐냐? 많은 수확물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마다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비도 내리게 하시고 햇빛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받으시지 않고 뭐만 받는다고요? 수확물 중에 천열매만 바쳐라. 그게 레위기서 23장입니다. 천열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천열매만 바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열매가 뭘 대표하니까? 그 사람이 그날 그 해에 거둔 모든 수확물의 대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10의 10도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1만 드리는 것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의 9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열매의 의미는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모든 수확물의 대표이기도 하고 천열매나 나머지 열매 모두를 하나님은 천열매만 받으신 열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99까지도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10의 9도 그 액수가 그 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없이 오묘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쓰는 것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의미를 15장에 보면 이게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58절까지 있어요. 간단하게 부활 이렇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을 성경적인 원칙하에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알도록,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자도 사실은 부활이 있고 안 믿는 자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데 부활이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는 뭐가? 영생, 왼쪽은 영벌. 그러니까 생명으로 부활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면서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사는 거야. 이런 불신자의 이 보편적인 생각과 말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이 부활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죽으면 부활한다. 단 영생의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심판의 부활은 다른 거 없잖아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죽음이 오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이 불신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 부활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 부활은 이제 확신하겠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 확신이 좀 희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할 때 부활의 소망은커녕 현실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또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부활에 대한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릴 그럴 때가 있더라. 거기다가 또 우리가 고난당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마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귀가 어찌 알고 잽싸게 와가지고 넘어지는데 더 넘어지도록 완전히 못 일어서도록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물속으로 빠져가는데 마귀 같으면 더 그냥 빠져가 죽도록 만드는 게 마귀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야 잡아주시잖아. 더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잖아. 근데 마귀는 건져주는 게 없습니다. 확인 사살합니다. 죽을 때까지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다양하지만 성경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천사. 그 말이 참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면 긴장을 하잖아요. 어쨌든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도 어쨌든 살려고 방도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자로부터 내가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러는데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광명한 천사로 오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는 눈앞에 사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쨌든 사자와 대적해서 이기려고 다른 뭔가를 찾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광명한 천사,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 내가 다니는 교회의 뭔가 항존직의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어찌 있지?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 의심하게, 마귀는 의심하게. 목사라도, 장로라도, 뭐라,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의심하게 만든. 그게 광명한 천사입니다. 광명한 천사가 아니고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속이는 것. 우리는 세상의 사기꾼도 구별 못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마귀인지 아닌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권사로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 지금 각 교회, 큰 교회의 사람들이 여기 다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요. 100원을 주면 내가 200원으로 만들어준다니까. 이렇게 사기친 게 제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 번 이 땅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 담보로 혹은 집 팔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에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나한테 사기를 칠 줄 몰랐다. 집 담보로 줬는데 누가 갚아줘?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 소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서 부활 소망을 빼앗아가버리고, 부활 신앙을 빼앗아가버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세상이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정과 교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이 지구상에 가장 귀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기를 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좋은 것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기를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부패한 생각 속에 더 나아가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없느냐?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어. 우리가 가진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이 부활신앙, 부활의 소망을 빼앗아갈 때 우리는 답이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보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종하게 하신다.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 보니까 만물을 복종시키게,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모든 만물, 그 속에 마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마귀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실 수 있다. 빌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는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은 분이 예수님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아버지께 복종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 두 가지.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마귀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조차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엄청난 사건,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게 하고 또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책은 전 세계 70억, 80억의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지요. 베스트셀러.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의 부활을 받을 때 제가요 성경을 1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죠. 그러나 그걸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로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진리가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빌보서 2장 10절 이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조차 아버지께 복종하십니다. 그러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또 그 주님조차도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또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1000절, 2000절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도 두렵지 않고,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와도 성령님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안개 낀 것이 확 딱 사라지고 환하게 저 사람이 정체가 이런 거야, 말은 저렇게 하지 생기꾼이야, 이런 걸 다 알게 하시고, 저 사람은 너를 돕기 위해 왔어, 생긴 건 좀 그래도 너에게 내가 천사를 보낸 사람이야. 이건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오는 마귀의 여러 가지 미혹과 공격 속에서 유일하게 성령님만이 우리를 복된 길, 생명의 길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내가 이제 방법이 없어, 돈도 다 떨어졌어, 나를 알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이런 상황이 부활신앙은커녕 내 삶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그런 상황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 승리가 아니고, 우리는 인간 승리 한번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어려움이 와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고통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큰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았지만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싶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그걸 붙들도록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가 성경을 좀 아니까 그 생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내가 오늘 힘이 빠져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다시 부활 소망을,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친구이기 때문에 늘 입술 고백을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번 한 주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